제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기 34장입니다. 유임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고백 세 번째, 엘리후의 두 번째 말입니다.
서론 읽겠습니다. 욥기의 상반부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욥은 자신은 하나님께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죠. 욥기의 하반부는 욥의 독백, 엘리후의 독백, 하나님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의 독백은 재판관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피고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자신의 선행과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지금 당하는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듣고 있던 엘리후가 등장하여 욥과 세 친구를 질책합니다. 욥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로만 고난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엘리후의 독백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욥이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는 주장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는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제는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후반부가 3개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의 독백, 엘리후의 독백, 하나님의 독백. 그 중에 우리는 엘리후의 독백을 보고 있는데요. 엘리후가 첫 번째 독백에서 욥이 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냐? 욥 너는 친구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인과응보에 대해서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너도 틀렸다. 네가 이야기하는 건 난 이렇게 의로운데 나는 왜 고난을 당하냐? 이 말은 죄인은 고난을 당하고 의인은 고난을 안 당하고 이 인과응보의 생각을 너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지 않냐? 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1절부터 4절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1번입니다. 엘리후는 욥과의 대화에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나요?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가 알아보자. 엘리후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욥이 틀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의인이라도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기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지만 듣지 못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넷째, 욥이 스스로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에 지지를 얻어내어 욥이 틀렸음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좋은 음식은 맛을 보면 알듯이 지혜 있는 말도 들어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선택해 봅시다. 우리 함께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아봅시다.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제3자를 끌어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제3자를 끌어들일 때가 있죠. 이건 누가 봐도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검사가 피고의 잘못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설명하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막 이렇게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다가 결론이 안 나요. 남편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남편 놈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제3자를 끌어들여요. 누굴 끌어들이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 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도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옳은지 목사님이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3자를 끌어들이죠. 이럴 때 어느 때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냐. 분명히 내가 맞고 남편이 틀리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누가 오르냐라고 배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욥은 온몸에 독종이 나가지고 잿더미 위에 드러 누워서 온몸을 이렇게 막 다 재로 긁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뒤에서 엘리후가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지금 1장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이것만 쭉 읽어도 한 2-3시간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나 나나 이렇게 좀 구경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엘리후가 얘기하다가 여기 지혜 있는 분들, 여기 지식 있는 분들 와보십시오. 누가 맞는지 좀 CCTV를 좀 가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3자를 끌어들이면서 마치 배심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엘리후가 욥이 뭘 잘못했는지 지나가는 지혜로운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설명을 들어볼게요. 5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2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욥의 주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는 의롭다. 2번 하나님이 나의 의를 부인하신다. 3번 하나님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신다. 4번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 4번입니다. 우리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맞히기가 어렵지요. 네. 욥이 말하기를 엘리후는 배심원들에게 욥이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욥 형님이 말하길 나는 의로우나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나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취급받는다. 나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는다. 나는 허물이 없음에도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욥 형님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조롱하기를 물 마시듯 누가 합니까? 도대체 누가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짝을 지어 함께 다니겠습니까? 오히려 욥 형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들 인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배심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후가 정리해서 말하는 욥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말합니다. 2. 욥은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고 항변합니다. 3.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시고 자신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자신이 명백히 유죄라고 여기신다고 탄식합니다. 4번째, 욥은 자신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고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느낍니다. 엘리후는 욥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의 주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악이라고 주장합니다. 1. 욥은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 2. 욥은 악인들과 한패가 되었다. 3. 욥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떠들고 다닌다. 엘리후의 주장은 맞을까요? 하나님한테 화나면 이런 말도 못하나요? 욥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막 투덜거린 거죠. 탄식을 한 거예요. 난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대하시다니 난 너무 억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거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나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난 너무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회복 불가능입니다. 나를 여기서 건지지 않으시면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죽으라고 주님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엘리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비방한다. 하나님 앞에 너무 경솔하게 너무 물 마시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막 욕을 해대면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또한 네가 하는 이 행동들은 너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악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와 넌 똑같다.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들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이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며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악인들과 지금 한패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형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니 이 모든 선행과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다 쓸모가 없다는 거,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 잘못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주변에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봉사하는 거 다 쓸모없어. 그거 한다고 뭐 너한테 돌아오는 거 없어. 목사한테 헌신하지 마. 다 뒤통수 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욥이 잘못한 걸까요?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욥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욥의 신앙이 굉장히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선한 행실이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자괴감, 허탈함, 공허함 속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 모습, 욥이 잘못한 걸까요? 근데 이 욥의 괴로움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엘리후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욥이 잘못한 것을 잘 지적하고 있는 엘리후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욥이 잘한 걸까요?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에 놓여요. 내가 신앙이 괜찮을 때 신앙 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막 판단이 되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말이야. 하나님을 저렇게 원망하고 저런 그 말 한마디에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말이야. 목사님이 좀 그 이름 잘못 불렀다고 막 삐지고 말이야. 막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셨네.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이게 또 내 문제가 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쩌라는 겁니까? 목사님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십니까? 뭘 좀 단정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욥하고 엘리후의 얘기가 지금 결론이 없어요. 계속 가볼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싫어하시나 봐요. 하나님 안 계시죠?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저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죽어버릴까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너무 고난이 심할 때 이런 성도들이 옆에 있을 때 뭐라고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외면하고 가도 되지만 저는 뭔가를 얘기해줘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그 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고민에 빠져서 욥과 같은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제가 엘리후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씀을 이미 예고편에서 얘기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사람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3번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틀린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엘리후는 배심원들 앞에서 욥의 주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엘리후는 욥이 큰 악을 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욥이 틀린 이유를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이 문장 하나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해 주긴 해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이 고난은 욥을 괴롭히거나 욥을 죽여버리려고 하시는 건 분명히 아니겠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욥은 난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잘못하는 겁니다.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이야기는 틀렸어. 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악을 행하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날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총명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시고 전능자는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고 그의 걸어온 길을 따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습니까? 그분이 전능자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로 결정하시면 모든 육체는 일시에 죽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무고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엘리후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욥이라면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설득이 되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악하지 않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도 압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분 압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죠. 이렇게 괴롭히시면 어떡하십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계속 또 보죠.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맨 끝에 나와요. 16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해 봅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다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4번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의롭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욥이 틀린 이유 두 번째, 의롭고 전능하시니. 엘리후는 자신을 정의롭게 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욥을 비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주장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전능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욥 형님이 머리가 있다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 어떻게 정의를 싫어하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형님은 이런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어느 누가 왕에게 당신은 쓸모없다, 귀족들에게 이 악한 놈들아 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왕족들을 외모로 대하지 않으시며 부유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과 동일하게 대하시니 주님이 다 지으신 존재가 아닙니까? 그들 모두 한순간에 죽습니다. 한밤중에 떨며 목숨이 끊어질 것이며 권세 있는 자들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욥에게 얘기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의롭게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의로운 분의 예로서 하나님은 왕에게도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귀족들에게도 이 악한 놈들아 라고 훈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그분은 공의로우셔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동등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둘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분을 신뢰하고 있지 않냐, 그분을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형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다. 왜 하나님을 악하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나한테만 왜 이렇게 험하게 대하냐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다. 그래서 형님이 틀렸다 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말이죠. 유사한 말이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의는 법정에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가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의미이고, 정의는 모든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은 왕이나 귀족이나 해도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내 이놈 하고 호통을 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를 동일하게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엘리후가 이런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욥이 당한 고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인 욥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즉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정당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 중에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 봉사 안 하고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대충 다니고 봉사 안 하는 사람은 더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나는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은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네, 잘 알고 있네요.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지진이 났어요. 예수 덜 믿는 사람이 깔려 죽어야 될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깔려 죽어야 될까요? 예, 이런 생각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예.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지진이 나면 예수 잘 믿든 예수 덜 믿든 똑같이 피해를 봐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교통사고 났어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경상을 입어야 되고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은 중상을 입어야 되고 예수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죽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욥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난 덜 자쳐야 되고 난 잘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이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라고 소위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지금 엘리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런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와요. 오히려 욥의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귀에 들어와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벌 받습니다. 11조 잘 되면 사업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목사님들이 반대로 뭐라고 설교하느냐? 주일 성수 안 하면 교통사고를 합니다. 교회 딴 데 옮기면 3대가 벌 받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대들면 자식이 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새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죠. 네. 새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사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많이 들었고, 아멘 했고,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숙해가고, 교회가 성숙해가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바뀌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예수 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구나. 열심히 교회 봉사해도 내 자식이 안 될 수 있구나. 그런데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자식이 요 모양입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께 봉사했는데 왜 내가 병 걸립니까? 반대의 경우가 나타났을 때 욥처럼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후와 같은 사람들이, 요즘에 좀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이, 신학이 좀 성숙한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교회 잘 다녀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속에 맡겨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여기서 벗어났어요. 예.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님에게 충성하면 자식 잘 된다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내 현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혹은 소위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는 아직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내가 고난이 없을 땐 맞아 라고 했는데, 내가 직접 고난을 당하면 해석이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 공의롭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도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잘 못 다니는 사람이든 똑같이 다칠 수 있어요. 그건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벨트를 맨 사람은 덜 다치고 안전벨트를 안 맨 사람은 다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버스에 탔는데 내가 교회 잘 다녔는데 내 자식이 거기 탔다가 중상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수요 성경 공부도 매번 오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 자식을 안 구해주셨습니까? 그러면서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한탄하는 거죠. 그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안전벨트를 안 매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위로가 되냐고요. 위로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욥기는 매우 실제적인 성경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성경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만나고 있는 우리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해 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5번입니다. 엘리후가 설명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신다. 2번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3번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지 못하게 하신다. 4번 특정 민족을 사랑하신다. 4번입니다. 욥이 틀린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 엘리후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욥에 대해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주목하여 감찰하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빈궁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이 세상을 공의롭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권불 10년이라는 말처럼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라 해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악한 자들은 또 다른 악한 자에 의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런 역사적 현실 뒤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어떤 신적 존재가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되게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선한 자들에게 복이 온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는 아니지만 보편적 진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학에서는 이것을 일반적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영원히 그 악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악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현실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 나타나도 반드시 저놈은 죽을 거야. 저놈은 심판받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견디자. 그래서 어떤 절대자가 이 악한 자를 심판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인 것을 모르면서도 확신하죠. 어떤 절대자가 이 세상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역사의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 당신, 하나님을 악하다 이야기하는 당신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3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6번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거기 밑에 답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욥이 틀린 이유 네 번째, 말이 바뀌었다.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욥의 잘못은 말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욥 형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면 다시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으시냐고 말입니다. 형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반대하시면서 하나님이 형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주시길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형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이제 형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엘리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소원만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통해야 하는 마음,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욥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으니 빨리 원상태로 돌려놓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교통사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안전벨트를 안 매서 내 자식이 크게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엘리후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주님은 정의로우시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 자녀가 죽었습니다. 내 자녀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주님께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주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할 테니 내 아이의 이 아픔과 혹은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 영광스러운 일을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죽었는데, 내 자식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런 설교가 귀에 들리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이 욥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게, 형님 내가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형님이 결정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신앙생활 할 건지, 아니면 일어난 이 상황을 인정하고 이 상황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걸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로 바꿀 건지 나는 못합니다. 형님이 결정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며 지내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뭘 선택하겠습니까? 형님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좀 더 읽어보죠.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행하는 태도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다시 예배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집사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지 않으십니까? 주님 분명히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반드시 푸른 춘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서세요. 결국 집사님이 결정하셔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욥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34절부터 37절 교독합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다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7번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형님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여기 안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답은 여기 안 나왔으니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서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라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욥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33절하고 34절은 연결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긴 침묵이 배어 있습니다. 결론,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엘리후는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욥의 몫이라고 하며 하나님은 계속 원망할 것인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할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을 것인지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긴 침묵 속에 아무 말도 없자 엘리후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나에게 대답할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욥이 지식 없이 말하고 그의 말에는 통찰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형님이 이렇게 아무 대답도 없이 고집을 부르시니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합니다. 형님은 정말 악한 사람이군요. 형님은 이미 지은 죄에 거역하는 죄까지 더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손뼉치며 하나님을 비웃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 욥에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끝까지 시험 받으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고통당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마음이, 저만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갱년기인가 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욥의 고난과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제가 신방을 가거나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할 때 이런 선택의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못합니다.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생각해 볼게요 하면서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다시 나갈 수가 없네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나갈게요.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읽어볼게요. 엘리후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를 다시 소환하여 욥을 비판합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엘리후는 욥이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큰 고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 중에 더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참 듣기 힘들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죄, 없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후의 이 이야기를 접하는 때가 인생 중에 반드시 한두 번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이야기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혹은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어요. 이때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냥 계속 침울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무엇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답을 제시하거나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 이게 욥기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다 우리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를. 이런 갈등을 하고 있고 이런 시련이 있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기록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예. 제가 희망을 하나 드릴게요.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짜자잔 나타나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함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기다리세요. 예. 목회자의 말에 귀 기울여도 대답이 없고 성경 말씀에도 답을 못 찾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호련히 어느 순간인가 우리 성도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거예요. 엘리후의 이야기 너무 암울해집니다.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몇 주 뒤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등장할 때 우리 이 답답한 이 고구마 먹은 마음이 사이다로 확 뚫리는 그날이 올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